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사무엘상의 전반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사무엘상 전반부에 드러나고 있는 당시 상황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그들은 마치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생겨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영적인 불임 상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 시대의 영적 건강도는 매우 참혹했던 것입니다. 온 백성이 그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선포할 선지자 한 명만 있었다면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헌신하는 바른 제사장 한 명만 있었다면 그래도 조금의 희망이 보이기라도 할 텐데 그 영적 지도자들 엘리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모두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지만 그분의 말씀은 그렇게 다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 입을 닫으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하나님마저도 입을 닫으신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그것이 오늘 본문이 처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본문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갑자기 한 곳을 주목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하나님도 입을 닫으신 것만 같은 그러한 절망뿐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아직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던 하나님의 등불. 사실 사무엘상의 전반부에 그토록 절망스럽게 나열되어 온 인간의 모습들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절망과 좌절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임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그럼에도 아직 그들 가운데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등불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사귐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본문이 처한 상황처럼 아무 희망도 찾아볼 수 없고 절망과 좌절뿐인 인생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겨지는 분이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등불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직은 무능함이고 무력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직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입니다. 절망스러운 시대에서도 아직 꺼지지 않고 타오르던 그 하나님의 등불. 온 세상에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와도 아직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등불 곁에 머물렀던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무엘은 훌륭한 선지자이기도 하고 당시에 제사장, 사사의 역할까지 수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사무엘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자고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인데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사무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로서는 자신의 흑역사와도 같은 일을 대서특필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무엘은 당대 이미 타락했던 엘리 제사장으로부터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겨우 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밤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엘리 제사장도 있었고 사무엘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능력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기어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의 등불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 아래 있던 그 사무엘조차도 너무나 어렸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또렷이 사무엘을 향하고 있었지만 사무엘은 그것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는 이미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과 멀어져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세 번이나 달려가고 있는 어린 사무엘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모습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 그때에 정작 나는
다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제대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하실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은 사무엘은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무엘을 한 번 더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엘리마저도 사용하셔서 사무엘로 하여금 그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이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번째, 하나님이 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전혀 닿지 않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없는 어린 사무엘에게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엘리 제사장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이미 여러 번 실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또다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3번이나 실패해도 또다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또렷이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어리석음에 개의치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나의 모습과 상황을 주목하기보다 그러한 우리를 여전히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등불 아래 섰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등불은 사무엘에게로 옮겨져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사무엘은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던 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 모두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난 밤뿐만 아니라 매 순간 생생히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단 사무엘 개인적인 역사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옮겨 붙었던 하나님의 등불은 다시 이스라엘의 온 전역에 미칩니다.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기서 단은 이스라엘 북쪽 끝 지방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끝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말씀은 온 이스라엘 전역을 의미하는 수거처럼 쓰이는 문장입니다. 온 세상이 어둠에 사무치고 오직 하나님의 등불만이 피어오르던 그 순간을 경험했던 사무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불이 온 이스라엘 전역을 뒤덮는 놀라운 일을 그의 인생을 통틀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사무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를 통해
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의 계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온 세상이 어둠에 사무쳐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영원한 빛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귐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날 밤 사무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과 온 세계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직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이 다시 온 이스라엘에 덮일 수 있었던 트리거,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고백으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하루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게 하십시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등불이 이제 나를 통해 타오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실패를 반복해도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3번 실패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4번째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하나님도 입을 닫으신 것만 같은 그러한 절망뿐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또다시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심정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등불이 나의 삶으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